하나님의 품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 합당치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죄악들을 토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 죄악됨과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고 그리고 8절에서 11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4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봉독하면서 지금 이 사건은 어디에서 누가 주인공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인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볼게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자, 4절까지 읽었고요. 이제 8절에서 11절 또 읽어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인생을 변화시킨다.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프공 있잖아요. 이 골프공은 표면이 홈이 있습니다. 표면에 홈이 있어요. 그리고 울룩불룩하게 이렇게 파져 있어서 보면 되게 보기가 그렇게 아주 예쁘고 깔끔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골프공에 이렇게 홈을 많이 만들어 놓았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맨들맨들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골프공에 홈을 만들었을까요? 잘 모르겠죠? 처음에는 골프공이 맨들맨들했대요. 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들맨들하게 만들어 놓고 골프공을 탁 쳤더니 멀리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비거리가 약 130야드밖에 아무리 세게 쳐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골프공의 비거리를 늘릴 수 있을까? 많은 연구하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그러면 공편에 홈을 만들어 보자. 약간 이렇게 홈을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공표면에 홈을 만들고 여러 개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지금의 골프공 형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탁 쳤더니 2배 이상 멀리 골프공이 날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보기 싫고 되게 막 쉽게 말해서 곰보처럼 막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 흠 때문에 그 흠처럼 보이는 홈 때문에 그것 때문에 2배 이상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완벽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흠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사람이 불완전하고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는 그 부족함과 흠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위에 그래서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흠이 말씀드린 골프공에 홈이 되어서 우리를 더 멀리 날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우리의 흠이 우리 인생의 흠이 될 수, 우리의 흠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참 흠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 자, 2장 1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죠?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2장 1절에 보면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기생의 집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직업이 뭐냐면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얌전히 이렇게 기생이라고 써져 있지 실제로 원어를 보면 창녀였어요. 요즘도 물론 이런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 기생, 이 창녀라는 직업을 가진 여인은 과연 어땠을까? 그 시대에는 과거 여인이 사람의 수에 들지 못했죠. 사람 숫자를 셀 때 여기는 지금 옛날 그 시대로 생각해 본다면 몇 명이 있냐면 한 명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사람 수로 포함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얼마나 무시받고 천대받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냥 일반 여인이 아니라 이렇게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면 그야말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발에 때만도 못한 존재가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수아 2장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시작,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갈 것인지를 결정지을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이 첩보 작전에 있어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선택해서 이 첩보 작전에 매우 중요한 인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여리고 여호수아 2장에서 이 상황은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발각되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기 위한 전쟁은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거예요. 왜? 그 두 사람을 붙잡아다가 너희들 본거지가 어디냐, 몇 명이 왔냐, 너희들 리더는 누구냐 하면서 막 이렇게 신문을 해서 다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운명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민족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중차대한 작전을 도울 한 여인을 준비하셨는데 그 여인이 이 큰 작전과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작은, 너무나 가련한,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부족한 그런
라합이라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중대하고 결정적인 작전을 도울 협력자를 이런 여인으로 선택하셨을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만나면 재수 없다고 침을 태태 뱉으면서, 혀를 차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지나갈 그런 여인을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는 인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늘 조건을 보고 외모를 보고 실력을 보고 점수를 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등 돌리고 나 몰라라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선택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31절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선택하시는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고요? 나 잘났다고 뽐내고 하나님 앞에 의식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보다 더 높이시고 더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 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완벽하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자리는 우리에게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왔고 하나님을 찾아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겐 지혜를, 힘이 필요한 자들에겐 힘을,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겐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없이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가련하고 비참한 여인 이 라합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을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기생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자, 함께 말씀을 볼게요. 자,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봐요.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있잖아.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일 높은 곳이 하늘인데 그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제일 낮은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없다. 하나님보다 큰 분은 없다. 하나님이 가장 크고 높은 분이다 라는 뜻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상천 하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상천, 하늘 위에 높은 분이 없고 하지, 땅 밑에 더 높은 분이 없는 그런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크고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한 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라합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창녀고 이방인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외면당했던 여인이었지만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졌던 라합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라합과 그 가족들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 살려주시죠.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때의 비극적인 죽음의 상황 속에서 이 라합과 그 가족들만 살림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왜? 그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좋은 분 아니야? 단순히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나요? 라합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땅에서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오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나님만한 분은 이 세상에 없고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오직 유일무이하게 우리가 믿고 섬길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뿐이시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점수와 우리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들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크게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인데 가장 작은 나를 가장 많이 크게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끝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깊이 마음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그렇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남은 인생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상천하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라합이 이렇게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나 기독교인이에요. 난 예수님 믿어요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돼요.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끝은 아니에요.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럼 어떤 단계가 필요한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이 필요한 거죠. 행동이 필요한 것이. 라합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 되었을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 두 사람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놀랍게도 그 당시 여리고의 왕이 바로 이 두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죠. 정탐꾼이 지금 숨어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2절에 고백하고 신고했어요. 그러자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다 알고 있다. 들어간 사람들 내놔라. 정탐하러 온 거 다 알고 있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 왕이 지금 이 여인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 여리고 성이라는 이 성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거예요. 이 왕의 말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전부 다 죽는 거죠. 멸문지화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 모두가 그냥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지금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4절에 보니까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걸리면 죽는 겁니다. 뒤지다가 나오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가장 크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어떤 것이 딱 대치됐을 때 그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딱 선택해 버린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늘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가장 크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결국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행동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라합은 이 목숨을 건 믿음의 행동 때문에 결국 라합과 그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돼요. 여리고성이 전멸당하는 그때에 여리고성 6장에 보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라합과 그 가족들은 목숨을 건지고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을 받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줬던 그의 믿음의 보상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바로 라합의 믿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기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왜? 내 목숨보다 하나님이 소중하신 분. 내가 여기서 정탐꾼이 있다고 밝히면, 정탐꾼이 붙잡히면 가나안 정복 전쟁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거기서 멈춰버리고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라합은 어렵지만, 떨렸지만,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행동을 선택하고 옮기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이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땐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001년 9월 11일 그 유명한 9.11 테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9.11 테러에서 살아난 한국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9.11 테러에서 살아난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희돈이라고 하는 장로님인데, 이분은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 세계 탑 50위 안에 드는 세계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예요.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 박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는 똑똑한 수재인 거죠. 거기를 졸업하고 WTCA, 즉 세계무역센터 협회, 세계무역센터, 그 9.11 테러가 있었던 그 건물 있죠? 그 건물에 있었던 세계무역센터 협회 역사상 최연소 세계 이사로 선출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국제적인 인물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국제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유학하는 그 스페인에서 유학했던 시절에 그가 생활비 90%를 선교사 후원금으로 보내고 하루 한 끼 식사로 버티고 아직 월급도 받지 않았는데 거기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귀히 여기셨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참으로 획을 그을 만한 역사적인 인물로 그를 높여주신 겁니다. 지금도 그는 업무상 한 달의 절반을 외국에서 지내는데도 늘 새벽 기도와 주의를 범치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있었을 때 그날 그 테러가 있는 날에 세계무역센터에서 오전 10시 그 빌딩에서 회의가 있었대요.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세계무역센터로 가기 위하여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직전인데 커피를 마시고 싶어가지고 커피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평소에 먹지 않았었던 딸기 주스를 시켰대요. 줄이 기니까, 커피 줄이 기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종업원이 인도 사람이었대. 이 영어가 약한 거죠. 그래서 그냥 얼음을 듬뿍 담아줘 버린 거예요. 그 딸기 주스에. 그래서 배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뉴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 가가지고 계속 이제 볼일을 보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 30분이나 늦어지게 된 거예요. 평소 같으면 벌써 들어갔을 그 시간인데 그날따라 배탈이 나가지고 30분이 뒤쳐진 거죠. 그래서 WDC에 이제 도착하려고 막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푹 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길에 휩싸인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의 비행기가 충돌하는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도착했으면 자기도 그 건물 안에서 죽었을 텐데. 우연이 됐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우리에게 정말로 크고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을 위해 그것이 하나님보다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 놀라운 인생을 계획하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크게 두 가지를 포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는 대학이었고 하나는 군대였어요.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죠. 고3이 되어서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하는데 제가 공부했을 때까지만 해도 고3들이 주일날도 다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소위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타율학습인데,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학교 포기해야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담임선생한테 엄마랑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학교 오고 그런다는데 당신만 뭘 그렇게 특이하게 그러냐.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그 고3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가 그래도 실력이 좋은데 이렇게 학교를 포기하긴 아까우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고2 때 올라온 성적보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안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얘기를 한 거예요. 고2 때 올라온 성적보다 떨어지면 학교에서 따르는 방침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정해놓은 원칙에, 만약에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올라가면 마음대로 해도 좋다. 너가 원할 때 마음대로 가도 좋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성적이 떨어졌을까요? 아니요. 성적이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엔 장학생으로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갔어요. 대학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개척교회에서 아버님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군대를 가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남자들은 빨리 군대를 갔다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교회를 떠나면 교회를 섬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한 번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셨더라. 장학생으로 가게 하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딜 아닌 딜을 했죠. 좋아요. 나 하나님 군대 가는 거 나 늦게 가겠습니다. 대신 나 장교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를 했어요. 결국 대학 4년을 다 마치고 학사장교로 전국에서 400명 뽑는 시험에 합격했어요. 학사장교로 군대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가 성경의 활자가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써졌을까?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에 대해서 두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계시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 행동하는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등한히 하게 되었어요. 코로나라는 이유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그 온라인 예배가 또 귀찮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너무 많고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말로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행동이 보여질 때 그것이 입증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나 너 좋아, 나 너 사랑해. 그래? 나도 너 사랑해.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기서 다른 여자애랑 막 얘기를 하면서 막 놀면서 막 같이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남자친구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애하고도 막 만나고 사귀고 있는 거예요. 일명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양다리라고 하죠. 그러면 어때요? 내 입장에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나만 사랑한다고 그래놓고는 나가 아니라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다고.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말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행동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고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로는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실제로는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내 눈앞에 딱 다가오면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실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마음껏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잘하면 너무 마음이 기뻐서 칭찬해주고 아빠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너무 잘하면 지갑을 열어서 용돈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여호수아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라합의 고백대로 우리를 살려달라는 나와 가족들을 살려달라는 그의 고백대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어 그의 재산 전부를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때에 라합과 그 가족들만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상은요, 그가 말한 정도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 놀랍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소위 사람들로부터 더럽다고 천대받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돼요. 조상이 된다. 이 여인의 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이 돼요. 끝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이 돼요. 이 천대받던 여인이 이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침뱉음 당하던 여인이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기록이 돼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의 믿음, 행동의 믿음, 이 두 가지가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그 어떤 강하고 위대한 사람보다 더 아름답게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조건과 모든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늘상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또 오늘도 노력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 귀한 것들을 마음껏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라합과 같이, 저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간증들이 가득히 넘쳐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심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합은 비록 천대받던 기생 창녀였지만 하나님, 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위대하게 기록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서는 여인이 되었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될 수 있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따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기 위해 나온 귀한 우리 권속들을,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합이 비록 천대받던, 손가락질 받던, 침뱉음 당하던 여인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목숨을 걸고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시사 그를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가운데에서 그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며 또한 그가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 있어서 위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되고 또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 속에서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환경이 아주 좋고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 때로는 부족하지만 또 살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하며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라합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속히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김진희 자매 이렇게 처음으로 함께 주게 되었는데요.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네,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환영의 노래, 축복의 노래를 함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기존의 청년들한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잘 회복되어 다음 주에는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또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새 학기에 많이 보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님의 품교회는 예배당은 없지만 진정한 예배는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은 적지만 사랑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고 청년들을 살리기 위하여 시작한 교회. 그래서 모든 중심이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청년들을 위해 투자하는 교회입니다. 귀한 교회에 우리 진지자매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요. 앞으로 계속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선한 동역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쓰임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지니자매 이렇게 함께 보내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들을 보여드릴 때 앞으로의 펼쳐지는 모든 인생에서의 삶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고백할 최고의 축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파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우리 교회가 우리 전주대의 많은 청년들을 살려내고 행복하게 하며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하는 모든 지체들,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